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세사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매우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조가 4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11절은 사무엘의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남아 엘리 제사장의 돌봄 속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사무엘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할 때 나빠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벨리얄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무가치한, 무의미한 뜻입니다. 거기에 아들을 의미하는 벤과 함께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행실이 나빠를 불량자라고 기록을 했었고 지금도 다른 본문에서는 불량배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또 1장에서는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여겼을 때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악한 여자가 또 벨리얄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벨리얄의 아들들로 사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한나를 벨리얄의 딸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함과 엘리의 무능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은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횡포를 부리며 제사장의 몫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묘사된 내용을 보면요,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에서 제사장에 돌아갈 몫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몫을 주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몫으로 기름을 불태워야 했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자, 먼저 기름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질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안들은요, 백성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고기를 삶는 솥에나 냄비에 막무가내로 이 삼지창과 같은 것으로 찔러서 걸리는 고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께서 삶은 고기 말고 날 것만 받으니 구울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제사장의 규정을 지키고자 여호와께 먼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면 지금 안 주면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날강도 짓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날강도 짓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시는 죄였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7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그래서요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제사를 도와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으니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는 다시 사무엘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앞서 보았던 17절과 다시 한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죄가 큰 소년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같고요. 사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소년들이 아닌데도 소년들이라고 17절에 말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짓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함, 이 벨리야알이 바로 엘리의 무능함과 함께 엘리 집안에 임할 재앙을 보여준다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는 것은 사무엘의 집에 임할 축복을 보여줍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올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것을 본 엘리가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식을 한나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듣고 집에 돌아간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혈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엘리는 무능력했는데요, 그 마음이 아들들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능력함 속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이의 집을 축복하지만 그가 자신의 집에 일어날 재앙은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장로 권사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를 키워가는 저 역시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아빠의 신앙이, 지금 엄마의 믿음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의 이익을 신속하게 취하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벨리야알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녀들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벨리야알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과 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던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벨리야알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교회당만 들락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벨리야알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이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